여러분 그 전화를 많이 받을 때가 있죠. 알지 못하는 번호가 뜨면 안 받는 때도 있지만은 또 호기심에 받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원치 않는 전화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유독 그러한 전화들은 오후 늦게 올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교회 일과를 마무리하고 이제 사무실을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잘 안 받는 딱 봤더니 제가 사용하는 은행 카드 고객센터, 그건 제가 이름을 저장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거기에 상담하시는 분, 또 안내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는 땡땡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이광호 VIP 고객이십니까? 저를 VIP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오랫동안 우리 은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꼭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은행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커피 쿠폰을 보내줬다고 해서 딱 봤더니 한 장 보내주셨더라고요. 이왕이면 2장 보내야 아내랑 같이 갈 텐데 한 장이라도 어쨌든 생각을 하고 보냈다는 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은행을 시작한 날이 1991년이었으니까 33년째 쓰고 있거든요. 한 번 트면은 웬만해서는 바꾸질 않습니다. 은행은 이름이 3번이 바뀌었는데도 그러다 보니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한 것만으로도 나를 VIP라고 불려주는구나.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VIP라고 불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는다, 그런 뜻일 겁니다. 백화점 오픈할 때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오픈 시간에 딱 되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직원들이 양쪽에 다 서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지나가려 하는데요, 언제 제가 누구에게 90도로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을, 손님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응대하겠다는 직원들의 다짐처럼 느껴져서 어색한 분위기였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의 정성과 인사를 받고 통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게 되죠. 타고 다닐 때마다 보통 선교사님들은 저가 항공이나 일반석을 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코노미를 끊어서 이제 홍콩으로 돌아가려고 항공사 티켓, 그때는 카운터 가서 다 체크인을 하고 짐을 붙여야 됐었으니까 갔더니 막 거기서 지상 승무원이 이렇게 막 보더니만 저한테 보더니 손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많은 승객들을 예약을 받아놓은 상태라서 그럴 때가 있나 봅니다. 시스템이 자리가 다 찼대요. 제가 너무 당황하지 않나요? 오늘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손님을 위한 좌석이 지금 없어서 대신에 비즈니스 좌석을 드리겠습니다. 웬 떡인가? 돈 한 푼 더하지 않았는데 저를 비즈니스로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대접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갔더니 그 칸 하나 사이로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수시로 승무원들이 와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땅콩도 주는데 한 3배는 더 주는 것 같고, 양도 많고, 접시에다 음식을 대접하면서, 비록 3시간이었지만은 조금 더 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3시간 항공하면서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대접받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더 내서라도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올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참 사람이 희한해요. 이번에도 이코노미가 꽉 찼으면 좋겠다. 비즈니스 올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뒤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똑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VIP, 대접을 받는다, 특혜를 갖고 있다, 굉장한 행운으로, 특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큰 것 기대하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채 사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오히려 무력하다고, 하찮은 존재라고, 제대로 일도 잘하지 못한다라고 야단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대접받는다, 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다, 그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한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일반 역사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의 자손, 그리고 나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온 인류를 향한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긍심이 강했습니다. 자긍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게 선민 사상의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기타 우리가 아는 이방인들은 구원 밖에 있다라고 여기니 얼마나 우습게 여겼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연단하고 겸허하게 만들기 위해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는 곳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받게 합니다. 물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행복한 삶을 고센 땅에서 펼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그를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되자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무려 400여 년 동안. 400년의 시간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운명은 미래가 없다. 우리는 노예로 태어나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사람답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심어주게 되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다 사라지고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건을 행하시죠.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한 일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도 특별히 없지요. 그들은 그저 한탄하고 또 한탄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정체성을 회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도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출애굽을 통한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놀라운 메시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지요. 주변 나라들과 협력하여 사람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련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기지요. 70년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400년에 비해서는 짧아 보이지만은 이 70년은 아예 나라의 주권과 민족 자체를 깡그리 말살해 버리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애굽에서는 처음에 한 가족이었다가 그들은 아직 민족이 아니었지요. 국가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갖추었지만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을까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회복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신뢰하지 않는 이들은 그저 이것이 우리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다고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라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보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잊혀지거나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비록 포로 생활에 지쳐 낙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전체 66장입니다. 그 중에 이 66장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반 역사라면은 40장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하는 이 부분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서 본토로 귀환하게 되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나도 낙담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았고요. 돌아가서 폐허가 된 고향집을 보면서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은 존재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놀라운 위로와 보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교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낙담한 이들에게,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이들에게,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까지 잃어버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날 우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ESV라고 영어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 are precious in my eyes.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다는 겁니다. 존귀하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에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내 콧대는 요거밖에 안 될까? 왜 내 키는 자라다 말았을까? 왜 내 몸매는 이럴까? 비교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내 외모나 내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사회의 어떤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주님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들은 이제 나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처럼 특별하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대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그 전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3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각자의 성경을 보십시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떻게 물질적인 것들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생명은 귀하다, 추상적인 말로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당대의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을 언급합니다. 애굽과 이디오피아와 스바 왕국을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할 정도로 너는 귀하다. 우리나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일본의 가치가, 미국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너희는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아니 그 이상의 나라들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고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찮고 보잘것없고 맨날 사람들한테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정도로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43장 5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하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른이 되면은 두려움은 사라질 거야. 그렇지 않답니다. 어른이 되어도 두려운 일들은 더 많습니다. 어릴 때는 내 몸 하나만 건사하면 되지만은 나이가 들고 가장이 되고 책임자가 되고 나의 결정 하나하나에 많은 가정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은 두렵습니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한 거 맞나? 불안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실존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언제 두려워하나요? 부모가 없으면, 나의 보호자가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평생 기억에 남는 것이지요. 하지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누군가 보호자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괜히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는 떠나갈 수가 있고요, 홀로 이 세상을 세 팔을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의 걸음의 보조를 맞추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쪽에서 너희 자손을 불러 모으겠다. 서쪽에서도 불러 모으겠다. 북방을 향하여, 북쪽을 향하여 놓아보내라 이럴 것이며 남쪽에게 구류하지 말라 명할 것이다.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만 있지 않고 또 도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고 자유롭게 본토로 돌아가라, 길이 열렸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생활에 안주하게 되었으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겠다 말씀하십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게 북쪽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겠다고. 어떤 이들은 못 가도록 그날에서 억류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떠나지 못한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주님이 다 그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이기에 먼 곳에서 땅 끝에 있는 이들도 다 불러 모으겠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회복시키기 위하여. 흩어져 있는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떵떵거리고 큰 집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대접받으며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세상의 그 짧은 시간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견디지 못하시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불러 모으리라,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알게 하고 회복시켜 주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불러 모은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러 모은 이들을,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려주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불러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43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목적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지요.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리라. 내 영광에 참여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의 가문과 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았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이제 내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내가 일을 하는,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VIP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게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지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복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 혼자, 내 가족만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 그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됨을, 그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이제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입과 통로가 되라고 불러주신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VIP 대접을 받고 그 자격을 유지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VIP 자격 다 상실하게 되지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백화점에는요, VIP 자격을 얻으려면 1년에 1억 원 이상을 그 백화점에 사야 된다네요. 저는 주님 배울 때까지 그 자격 못 구할 것 같습니다. 그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면 VIP 자격을 상실합니다. 물론 특권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구비되지 아니한, 아무 대가도 내지 아니한 우리를 하나님의 VIP로 삼아 주셨던 거지요.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아들, 딸 삼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귀한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이 정도 내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와 조건부로 계약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 아무런 요청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VIP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 눈에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니까.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VIP일까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지니고 사는 이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영적인 VIP,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심 걱정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손을 꼭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내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찾는 VIP라고. 당신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우리는 그들을 찾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 달라고 우리는 목소리를 다 터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도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이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손과 발이 없다면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 주변에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뭘 붙여놨더라고요, 현관에. 그래서 딱 봤더니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난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외치고 다짐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 땅의 끝에 있는 영혼들을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로 부르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지를 알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내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VIP로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